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3대대교구장이신 이미영 목사님께서 상대를 위하여 살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외로운 사람과 함께 해주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도움을 입은 사람 편에서는 보다 행복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으니 선을 베푸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의 양식 삼아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국가라는 큰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에 있어서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그 삶이 참으로 형통했고 많은 칭송과 사랑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상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늙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공양했던 룻, 자기 민족을 위해 구한 에스더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을 선대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도 그냥 보내지 않고 먹을 것을 대접하고 쉴 곳을 제공해주며 발 씻을 물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음식도 대충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곳으로 정성껏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또한 눈앞에 펼쳐져 있는 땅을 조카인 롯과 선택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았습니다. 오직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었기에 아랫사람인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구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경외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시며 범사에 형통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화평함 가운데 이루어지므로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려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극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으로 남아 세세토록 기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상대를 위한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필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를 위해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상대를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정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느 날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워낙 심성이 고운지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의 행함에 조금의 감정이 있었다면 그 마음이 감정이 조금도 없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선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어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의 허물을 발견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하는 마음, 더 나아가 당사자를 찾아가서 사랑으로 건면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이리저리 말을 옮기면서도 자신의 말을 옮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하며 또한 듣는 사람에게 깨우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이러저러한 잘못이 있는데 나는 다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은 다 이해하고 있으며 그 사람을 감싸주는 너그러운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오히려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어 사람에게 알리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깨우침을 준다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마음이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문제점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판단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셨는지 잘 깨우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의 중심을 아시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 중심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 않는 이상 아무도 상대의 깊은 중심까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상대의 말이나 얼굴 표정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말이나 얼굴 표정은 얼마든지 속마음과 다르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슬프지 않아도 슬픈 척 할 수 있고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할 수 있으며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고 사랑해도 사랑하지 않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아도 화난 척 할 수 있고 화가 나도 전혀 화나지 않은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속과 겉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겉모습을 보고 그 속마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와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이하에 드디어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영감이 밝은 엘리사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니 수넴 여인의 심중에 있는 괴로움을 알 수 없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얼굴을 보고도 상대를 알 수 없는 것이고 말하는 것을 보고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깊은 마음을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대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요. 만약 함부로 판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를 판단한다면 서로 화합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상대를 온전하게 보지 못하며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더 밝히 깨우쳐 결코 상대를 판단한 일이 없어야 하며 오직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맞추어 상대를 헤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자신이 이렇게 행했다면 상대도 그렇게 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속이니 남도 속이려니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는 것은 진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81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모두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마음과 생각이 다르며 심지어 손가락에 있는 지문까지도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른데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해서 어떻게 상대를 판단하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해서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닦은 교양이 가장 옳은 줄로 생각하는 그것이 곧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교양만 해도 내가 닦은 교양이 모두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통하는 교양이 외국에 나가면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 그와 반대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식사 후 물로 입가심하는 것은 윗사람만 윗 어른 앞에서만 하지 않으면 크게 어긋난 교양 모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교양 없는 행동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뜨거운 국물을요, 불 때 어떻게 해요? 후 이렇게 불지요. 근데 어느 나라는 후 이렇게 붑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너무나 비슷하게 또 신기하게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옳다고 여기는 것도 외국에 가면 옳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고 그와 반대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때그때의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회자님과 비서팀들과 함께하면 이제 외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성향들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회장님께서는 이 음식은 어때요? 이 음식은 또 이건 어때요? 라고 자주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회장님께서 정말 이 우리나라 단어들이나 문장들을 너무 재밌게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라자매는요. 평상시에 본인이 먹지 않았던 홍아라 자매님이요. 평상시에 본인이 먹지 않았던 음식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괜찮아요. 먹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음식이에요. 본인이 접하지 않았던 새로운 음식을 대하게 되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재밌게 먹어볼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다른 속에서 당회자님께서는 한 번 더 물어봐 주시고 본인이 접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재밌게 먹어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가요. 미안합니다. 라는 표현을 그렇게 정말 표현을 하고 민망해하고 이런 모습을 또 대하기도 하는데 우리 아라자매님을 보면요. 미안합니다. 라는 표현을 I am sorry 이렇게 하는 거를 한국말로 할 때도 너무나 편안하게 활짝 웃으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했다가 더 밝게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습관이구나. 미안합니다라고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행동을 기억해서 다음에는 그 행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할 수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는 미안합니다라는 표현을 잘 안 하고요. 안 하는 것을 뛰어넘어가서 이렇게 그런 말 잘못한 게 있으면 민망해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는가. 더 명심하고 기억해서 고쳐가는 것도 많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당회자님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평상시에요. 약과지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갑자기 약과지는 무슨 표현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저희가 약과지가 무슨 표현이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유래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 뜻은 그 정도면 다행이지와 아무것도 아니지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의 유래는요. 정말 약과입니다. 물과 기름을 섞은 밀가루 반죽을 기름에 지진 과자, 이 약과지라는 게 이 약과라는 뜻인데요. 약이 되는 과자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사치스러운 고급스러운 요리였습니다. 고대 시대에 널리 유행하였고 왕족, 귀족, 사원들이 민가에서 즐겨 먹었는데 곡물과
꿀, 기름 등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지요. 먼저 아무것도 아니지라는 뜻의 유래입니다. 조선시대 약과는 권력자 혹은 높은 사람들이 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삼삼, 탄삼, 녹용 등 값비싼 진귀한 물건들이 들어오자 약과는 흔한 선물이 되고 말았고, 뇌물, 선물을 정리한 하인들이 에이, 이거 약과네? 라고 말하면서 창고에 넣어두게 됐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만하면 다행이라는 뜻입니다. 약과는 귀한 음식이라 조선시대에 제사상에 올라갔고, 제사가 끝나면 지혜반의 최고 어른들에게만 올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사상 방문하는 손님들이 귀한 약과를 하나씩 집어 먹으면 차마 말은 못하고 속만 태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한 음식을 탐내는 사람이 있으면 원체 욕심이 많아 집안에 다른 것도 탐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약과만 먹어서 다행이다 라는 표현이 생겨서 그 정도면 약과지라는 말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유래를 들어보면서 그 무슨 뜻이지? 저희끼리 막 생각하다가 어원을 찾아보면서 이런 뜻이 있었구나 라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내용을 찾아보고 알아보면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과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에 대하여 이건 이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고 바라봐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무심코 떠오르는 생각은 멈추고 어떤 것이 선인가를 생각하고 선하게 생각해야 하고, 아니면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멈추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답을 내리고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 선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라의 일을 알고 늘 주관받았던 엘리사도 수냄년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니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안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판단이요, 더 나아가 정죄함인 줄을 알아서 버려야 합니다. 늘 삶 속에서 내 생각을 멈추고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선하게 생각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안 좋은 선입견이나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빼내야 합니다. 상대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늘 내 입장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입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진리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을 너그럽게 포용하고 사랑과 덕으로 용서하고 화합하며 이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진리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잘못 판단하면 불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자기의 생각에 맞춰 판단하여 상대를 억울한 누명을 씌우거나 애매히 고난을 받게 된다면 당사자는 그 일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설령 내 생각이 옳다고 할지라도 상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죄란 어떤 것을 듣거나 보았을 때 자기 느낌을 넣어서 직접 알아보지도 않고 상대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사실이 아닌 것을 판단하여 전하고 또 전해 들은 내용을 자기 느낌과 함께 배합하여 눈덩이처럼 불려간다면 애매히 정죄당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니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상대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사람 굉장히 속이 상한 것 같더라 라고 자기 느낌을 섞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고 합시다. 이때 들은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속이 상한 것인지 애통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면서 덩달아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전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판하며 함부로 이단이라고 판단,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재판장이 되는 교만과 다른 사람들까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죄뿐만 아니라 성령 회방 또는 거역, 성령 거역, 성령 모독에 해당되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친히 보고 듣지 않았다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하며 믿음의 형제들끼리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오직 성 가운데 거해야 원수 마귀 사단이 역사할 수 없으며 믿음의 형제들끼리 단합하고 화합되어 하나를 이루어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창대히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 정죄하는 것뿐 아니라 비방하는 것, 헤아리는 것, 수군거리는 것 등 이런 악을 버려야 서로 간에 비로소 성령의 띠, 진리의 띠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남의 허물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하지도 말아야 하며 오히려 사랑으로 권면하여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과 함께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 버려서 그런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좋은 사람을 애매하게 나쁜 사람으로 판단해서 감정을 갖게 되고 그래서 원수를 맺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을 명심했을 때 신뢰관계가 반석이 될 수 있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니 자신을 돌아보아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상대를 위해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상대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종종 무리한 요청을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상대가 고통당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이런 행위는 악한 것이요 옳지 못한 것이니 신속히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대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내 유익을 위해 상대에게 어려운 일을 구해서야 되겠습니까? 혹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직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말씀을 통해 깨우치고 신속히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상대가 괴로워할 것을 알면서도 부탁하기를 조금 힘들더라도 들어줘야 되겠어요 라고 말하며 도와주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도와주기 어려운 입장을 진솔하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이 말문을 막고 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더 여유가 있으면서 상대가 부유해 보이니 습관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는 형편이 더 어려워서 내색하지 않고 어려워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까지 궁색하게 손을 내미는 일은 참으로 악한 행위입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노력하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자립할 수 있으면서 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타성에 젖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상대를 괴롭게 하는 것도 악이니 벗어버려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했는데 형제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으니 좀 도와주세요 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자신의 유익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니 이중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10계명 3계명에 분명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 죄 없다 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것이 다 진리가 아님을 알아 속히 버려야 합니다. 영은 아브라함이나 또는 성경상의 본이 되는 인물들처럼 항상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야 하고 오히려 상대를 도울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이 깃들 수 있고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으니 오히려 상대편에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며 도와주기를 자청할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로 행하면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삶이 풍족해지고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로 하여금 마음 상하게 할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하고 부탁하지도 않고 상대가 신경 쓸 일은 넌지시 말하는 것도 없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수영을 할 때가 있었어요. 1레인을 제가 하고 2레인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고요. 세 번째 레인에 당회자님과 함께 휴가를 갔을 때 수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편안하게 옆에 있는 분이 일행입니다. 자리를 바꿔주시면 제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회자님께서는 저를 보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은 상대에게 무례한 것도 될 수 있고 상대가 그 레인을 좋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탁은 삼가 주의해야 돼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누구에게 큰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하는 작은 부탁이 작은 어떤 것이 그 사람에게 불편함이나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왠지 모르는 불편함이 자꾸 그런 부탁을 하면 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라고 작은 일에 배려하는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고 작은 격려 한마디가 자신감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늘 몸에 배이게 상대를 도와주려 하고 힘을 실어주고 살피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일 하나에서 먼저 움직이고 먼저 도와주려 할 때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장이나 일꾼들에게 전화해 주셔서 고마워요. 준비해 주시는 반찬이 참 맛있어요 라는 멘트가 일꾼들에게 감동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라고 표현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님과 기도원 원장님과 작년에 잠깐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늘 들었던 말이 고마워요, 미안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하시기보다는 무엇을 해줄까 하는 마음이셨습니다. 작년에 원장님께서는 신방이 끝나고 얼굴을 뵈러 가면 피곤했지 옆에 누워서 자라 하셨습니다. 음식을 드시다가도 이 반찬 맛있으니 먹으라고 입에 넣어주시고 맛있지 하셨습니다. 재작년에 원로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식사할 때 저도 옆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입맛이 없어 잘 드시지 못하실 때도 제가 샐러드를 먹으면 함께 샐러드를 드셨습니다. 샐러드를 잘 안 좋아하셨거든요. 아빠 샐러드 안 드시잖아요 하면 아니야 나 샐러드 좋아해 하시면서 드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단 과일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메론이나 봄에 수박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상에는 오렌지와 토마토가 있었습니다. 그럼 원로 목사님은 제상에 있는 오렌지를 드시고 나 오렌지 좋아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렌지를 드시면서 제게 메론과 수박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작은 일 부탁하면 들어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가 부모님을 이해하고 배려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표현 하나에서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상대를 위해 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상대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부탁, 요구 하나가 상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주의를 챙기고 살피는 사람이 상대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느 가난한 일꾼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는 기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기도도 쉽지 않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또 기관장으로도 열심히 감당하는데 답답하니까 신학교 이제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근데 답답하니 공부를 더 늘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관장님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만 보고 가지 말고 만약에 기관끼리 함께 식사를 할 때 이걸 우리 기관원이 좋아하나? 한 번 더 살피고 주의를 배려하고 챙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잘하는데 신방하는 것도 사명 감당하는 것도 잘하는데 기관 모임에서 A와 B와 다른 사람을 주의를 더 챙기지 못했던 모습을 권면하였습니다. 근데 이 기관장이 이미 열심히
주일을 챙기고 그래서 그 기간에 몸이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가족이 내 것이 많은 사람은 주변을 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원 원장님은 누구보다 가정적이고 남편을, 자녀를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40년의 삶을 성도님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환자를 위해 기도의 삶으로 신방의 삶을 사셨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손으로 가족들을 위해 요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 아픈 사람들을 안아주셨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상대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한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조직의 머리가 된 입장에서 자기 권세로 남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조직의 지도자나 가정의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권력을 휘두르거나 권세를 가지라고 그런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권세가 주어진 이유는 질서를 따라서 조직의 안정을 이루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조직 속에서 법도와 질서를 쫓아 성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자신의 소유한 왕권을 남용하여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을 행했습니까?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바로 다스리기는커녕 오히려 권력으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며 고통 속에 몰아넣고 나라가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준 것도 아닌데 자기의 위치에서 권력을 남용하여 상대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조직의 머리된 사람은 분명히 질서를 쫓아 월권을 하거나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사울처럼 왕이 되어본 적도 없고 조직에서 머리된 위치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그러나 사람마다 나이와 환경은 다르지만 그 마음의 근본된 비진리의 속성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꼭 사울왕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왕과 같은 마음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속성 자체를 빼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 자신은 전혀 안 그런 체 하며 자기 상사를 놓고 이러쿵 저러쿵 허물을 들추어내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제3자가 그런 말을 들으면 상대가 아주 의로운 말을 하는 것 같고 구구절절 다 옳아 보이며 마치 비판받는 대상은 한 가지도 옳은 것이 없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물론 자신들이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면 상대보다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의로운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머리된 사람일수록 신경 쓸 일이 많고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그 위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행고 사이로에 숨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것조차 부끄러웠건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로는 그 마음이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군대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치라 하시며 남녀노소 우양할 것 없이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해야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신의 생각을 동원했습니다. 적군의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오면 백성들이 얼마나 나를 높여줄 것인가. 저 살찐 소와 양을 그대로 죽이기가 너무 아까우니 저 가축들도 산채로 이스라엘로 끌고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말렉 왕을 사로잡아 오고 소와 양을 죽이지 않고 끌고 오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현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죠.
아무리 사람 편에서 좋은 생각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좋은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 좋은 것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한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물으실 때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하며 또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람 보기에 좋은 것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변명하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듯 사울 왕이 점점 불순종에 불순종을 더해가더니 나중에는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제사장까지 경솔히 여길 정도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일까 염려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니며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해서 노베 제사장 85명을 몰살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전반절에는 사무엘의 교만해진 사울을 향하여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나이까 하였듯이 처음에는 스스로 작게 여기며 겸손했던 사울이 왕에 오르자 교만해져서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거침없이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불순종과 교만으로 악을 쌓던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악신에 시달림을 받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본성의 비질과 악의 모양까지 다 빼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죄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권세를 얻거나 명예나 부를 얻게 되면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분이 현재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악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요. 내 속에서 조그만 악의 뿌리라도 남김없이 뽑아버리지 않는다면 세월이 흐르면서 또는 어떤 권세 있는 자리에 올랐을 때 얼마든지 사울과 같은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 이생의 자랑이 있고 육이 있는 한 얼마든지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고 그 결과 자신뿐 아니라 상대까지 괴롭게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 나라에 임금이 있는 것은 정치를 하기 위함이요 백성을 바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마음대로 주관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야 하며 사랑으로 길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의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부모에게 권세로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친구들과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방문을 쾅 닫고 집에 들어가면서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도 상대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상호 간에 서로 살피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회사나 기업체에서도 사업을 일구기 위해 조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통해 권세를 누리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방을 하거나 사업터에 가면 우리 상사님이, 우리 대표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셔서 배려해 주셔서 행복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를 봅니다. 또는 우리 교구장님이, 우리 지역자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늘 우리를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전화해 주셔서 기도하는데 지역자님이 생각났어요 하시거나 환자가 치료받을 때까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응답받을 때까지 마음으로 늘 품고 기도하시는 주의조님들이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의조님을 만날 때도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귀히 여기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선인가 생각해서 행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냐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성도에게 괜찮아요 라고 위로하는 것도 맞지 않은 것이고, 부족을 채워야 되는데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것이 선일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늘 경계하고 살펴야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성도님들을 먼저 생각하고 늘 성도님을 살피는 죄종님이나 일꾼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성도님들의 귀히 여기고 늘 살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서 성도님들의 중심인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나 말씀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인본주의가 되어서 하나님께 죄의 담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당회자님께서는 성도님들을 늘 배려하고 살피시지만 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생각하십니다. 내가 윗사람이 되면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야지 한다고 해도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직원으로 회사에서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상사에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불편함으로 얼굴이 굳어지거나 힘든 모습이 가득하여 내 주변에 눈치를 보게 한다면 그것도 상대를 불편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권력으로 상대를 희생시키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면, 채워가야 한다면 오히려 주변에 밝은 모습으로 대해야 하는데, 불편함에 얼굴이나 모습에 나와서 주변을 불편하게 한다면 이런 모습들을 발견해요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 업무 능력은 열심히 배우고 훈련해 가야 하지만 오히려 주변을 살피고 더 밝은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상대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 살라는 말씀에, 두 번째 말씀에 상대를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괴롭게 하는 것이지만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불편해하고 감정을 갖는 것도 상대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 표정에 감정이 나오고 목소리가 커지고 강하게 표현하는 것도 상대를 괴롭게 하고 상대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준 것만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잘못인지 잘못이 아닌지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변화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표정, 말투에서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고 상대의 마음이 되지 못한 것도 찾아 돌아봅니다. 상대의 마음을 불편케 하고 주의를 눈치 보게 한 것도 찾아 빼내고 고쳐가는 것입니다. 잘못을 조심스럽게 권면했는데도 그 말이 힘들어 얼굴을 붉히고 말수가 적어진다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고, 오히려 주변을 돌아보고 나로 인해 주변에 힘든 것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으로 먼저 상대의 유익을 구해줄 수 있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의 마음과 뜻이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온전히 양식 삼아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상대에게 유익을 구하며 베푸는 삶을 살아감으로 넘치는 축복을 받아 마음껏 구제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이루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치유 집회에 참석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로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당회자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당회자님의 그 말씀이 빛이 되어 성도님들 가정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느끼며 그 뜻을 말씀으로 전할 때 그 말씀이 빛이 되어 성도님들에게 나도 그때 요셉 말씀을 하셨죠. 나도 요셉과 같이 성실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요셉과 같이 두루 주의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는 마음들이 그 말씀과 함께 새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말씀을 들으며 요셉은 형제들이 죽이려 하였는데도 형제들이 나중에는 종으로 팔아 보냈는데도 감정을 갖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런 마음이 되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성도님들 가정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줄 뿐 아니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과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행함을 본받아 마음 중심에서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선을 베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러한 사람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에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상대의 마음이 되고 상대를 사랑하며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살피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